전작동 말씀 묵상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기도응답 그 후 당신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안녕하세요. 나무교회 홍성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응답 그 후 당신은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가는 길에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을, 그들이 주를 채찍질하고 죽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낸 지 3년이 되었건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하시니 듣기는 듣는데 도통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주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며 말씀이며 듣기는 하는데 도통 깨달음이 없습니다. 앞서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도무지 깨달음이 없고 깨어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못났네, 답답하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여정 중 하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는 안타깝지만 제자들 편에서는 주님이 왜 저러시지? 뭔 소린가? 싶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자기들에게도 한 자리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소통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돼도 그냥 가는 겁니다. 때때로. 하지만 그래도 들려주시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 길을 가십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안 못 보는 한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못 보는 이가 소리 지르며 주님을 부릅니다. 주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는 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자 그가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던 그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뜨기 전과 후, 그러니까 볼 수 없을 때와 보게 된 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와 그 기도가 응답받은 후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앞을 못 볼 때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에게 구걸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전에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바로 그 예수가 자기 주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푼 좀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구걸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그것은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가 눈을 뜨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 안 못 보던 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하는 돈이 채워지면, 원하는 직장을 구하고 나면, 원하던 성공을 하고 나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기도 하다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많은 신자들이 더 좋은 집을 구하고 더 좋은 차를 구하고 또 더 많은 연봉, 더 예쁜 옷을 구합니다. 주님께 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분명 또 다른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위, 더 비싼 차를 달라고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눈뜨게 해주셨더니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깡통 준비해서, 좀 더 괜찮은 멍석 준비해서, 더 기발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 연구하며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친구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를 받으시고는 많은 분들 기도하며 치유하셨답니다. 큰 기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 그분의 다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다리가 나으신 그분에 대한 소식이 이 목사님에게 들려오는데, 그분이 그 고쳐진 다리로 춤바람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캬바레라고 했는데 매일 캬바레에서 사신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그날 그 목사님 너무나 큰 회의를 느끼며 더 이상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눈뜨시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하나 신나게 살아보라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를 따르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늘이라는 크기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닮아가고 더 따라가는, 그래서 그만큼 더 자유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